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요.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편 134편까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쭉 붙어져 있는 그런 시편들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오는 순례의 여행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 이제 불렀던 노래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순례객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런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일주일 거리가 걸렸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리아 제국의 그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을 때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게는 몇 개월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길에 오르는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며칠로부터 시작해서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에서 드렸던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순례객들의 노래, 이제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요. 뭐 이게 조금 더 상징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례객들은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 생업을 중지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혹은 잠시 장사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만 집중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했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행군하면서 이렇게 행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20km 행군, 40km 행군, 100km 행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기도 하지만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왔던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잖아요. 또 뭐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짧게 뭐 마라톤 같은 걸 해봐도 몇 킬로를 주행하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뭐 한 몇 달간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순례길을 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순례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배의 한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생업도 중단했고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의 비용들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무엇이고 또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죠.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의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마치 축소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결과를 바라거나 혹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인생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자체의 길에 올라서서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을 보겠답니다. 산을 보면서 도움에 대해서, 나의 도움에 대해서 생각하겠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험준한 산들이 굽이굽이 쳐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산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어딜 가나 산이 거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순례객들은요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산이라는 그 산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산을 보는 것과, 내가 산을 보는 것과 도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토착 신앙하고 이것이 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지방에는요 산에다가 산당이라는 개인 어떤 그 뭐랄까요, 개인이 만든 산당, 이 무슨 점집 같은 거, 그 우리도 이제 산당 같은 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탁 같은 거 쌓아놓고, 아니면은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개인 산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이렇게 그 신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개인 무속 신앙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가나안 땅에 이 토착 신앙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교묘하게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에다가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참 다행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에 토착 우상들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이 만든 종교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던 토착 신들은요, 소위 하늘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 뭐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생활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 원래 있었던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요, 분명히 이곳은 이제 그 바알이라는 당시 가나안의 토착 우상이거든요. 형상이 바알의 우상인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훼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종교적인 인간 본성의 두려움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됐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사실 실상은 훨씬 더 교묘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산당이 많은 시대도 없지 않다. 오늘날처럼 산당이 많은 시대가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목숨을 잡고 흔들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은행 잔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직장, 나에게 월급을 주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가 있는 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차트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상 그것을 보면서 숭배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중과 또 우리 삶에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을 나의 도움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것에 우리의 모든 기쁨을 두게 되는 거죠. 사실 형상을 띠고 있는 우상보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나의 욕망이 투영된 그 우상이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욕망과 현실이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자락자락마다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내가 충분히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신들이 즐비하여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례객들이 산을 넘을 때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산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의 여정에 오른 이 시인은요, 이 여정 가운데 자신이 두고 온 문제와 또 현실들,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산당들, 그 사이에서 뭔가 묘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눈앞에 펼쳐진 현상들을 놓고 그 본질을 간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올랐다고 해서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고 온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산을 넘을 때마다 사람들이 제시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산당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의지할 만한 그런 산당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이 산당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은행에, 주식 차트에, 회사에, 혹은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 내가 투자한,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그 합리적인 어떤 것에 당장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인이 1절, 2절 이렇게 노래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당장에 내가 머리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산당이 보이지만 이 순례자는요, 그것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막상 현실이 닥치면 우리는 현실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때 눈을 들어서 진짜 산의 본질을, 그 산에 있는 것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장엄하고 위험에 찬 대자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때까지 손 놓고 있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걸 것인가 똑바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맥락 속에 있는 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요, 현상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어떤 과학 법칙과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냥 짠 만들어 놓고 아무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를 잘 만들어 놓고 태엽을 잘 감아두시는, 태엽만 때가 되면 태엽만 감아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돌보십니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운명론적인 의미에서 섭리다라고 이걸 오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섭리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현실에서 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 실족한다라는 말, 실족한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긴 순례의 길의 여정에서 돌뿌리나 나무뿌리,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또 우리 다른 이방 신들과 달라서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런 가나안 신들은 이런 신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인간적인 신이라서 졸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려면은 신들을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행위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라고 하죠. 신들이 인간의 기도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종교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이 시인이 진짜 우리의 현생,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도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 그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시인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진짜로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여정을 마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온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나의 욕망을 해결해 줄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산당을 넘어 온 세상 만물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